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말씀하였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과 갈망과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맞추면 맞출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말씀을 마치시고 그 말씀의 중요성과 뜻을 놓지 말라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가 벌판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야, 밖에 바람이 너무 세차다, 밖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가 밖에 나갔는데, 벌판에 나갔는데 며칠간 돌아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며칠 후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야, 나는 이 바람 소리에서 우주가 숨쉬는 맥박 소리를 듣고 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친 바람 소리는 누구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가 숨쉬는 맥박 소리는 아무나 들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로 듣지 말라, 소리만 들릴 뿐이니라. 마음으로도 듣지 말라, 취사 선택만 할 뿐이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제가 말하고 싶지만은 감춰두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나는 어떨 때 남들이 보지 못한 진리가 들리던가, 나는 어떨 때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것들이 보이던가,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10년인가 20년인가, 교회 갈 때마다 주님의 소리를 들었던가, 주님을 만났던가, 주님의 내 영혼을 쓰다듬어 준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한번 생각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을 묵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을 읽었지만은 오늘은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 구약의 핵심의 말씀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결이 상당히 다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오려고 했던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율법의 시대를 끝내고 새 복음의 시대, 모든 사람이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로 올 수 있는 이 구원의 세계, 복음의 세계를 예수님께서 열었다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온 마음, 우리의 일생의 모든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 궁극적 관심이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그렇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갈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페일라조라고 씁니다. 한번 따라, 페일라조. 예.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럴 때 일반적으로 페일라조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페일라조 이렇게 썼습니다. 이 헬라어의 원뜻은 완벽하게 시험을 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는 용어로 바꾸어 본다면 오늘 예수님을 작살내려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그런 마음을 품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한국 성경을 헬라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과 비교할 때에 우리가 그 이해를, 폭을 깊게 할 수 있는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완전하게 무너뜨리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큰 힘을 가진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 찾아와서 에크페일라조, 오늘 내가 에크페일라조 하겠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말에는 답을 못하겠지 하면서 찾아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 장면에 부딪히면 조금 관심이 있으면 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길래 만날 예수님만 만나면 이렇게 함정에 걸리게 만들려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어떤 밥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지식을 가졌길래 어떤 위치에 있길래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시험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류들이 어떤 집단이냐 라고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묻는 것은 우리 주위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주위에 양의 탈을 쓰고 늑대처럼 살아가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 이런 불의들이 누구야? 라고 하는 말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누구야? 라고 하는 우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저기서 율법 교사가 옵니다. 그러면 혼자 왔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또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사람들과 직면하게 됩니다. 주위에 사람이 많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자,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막 큰 권세를 가지고 밀려옵니다. 여러분 처녀 총각 때 빈손에 어머니가 준 50원 들고 서울 왔는데 서울역에서 힘세고 눈알 붉히고 막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 예수님이 굉장히 두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두려움에 처했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냈어요. 한 번도 두려움에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힘이 뭔가? 왜 예수님은 두려움이라는 환경에 빠졌지만은 그걸 극복해내는 그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인 힘이 뭔가?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만 보면 함정에 빠뜨리고 올무에 걸리게 하고, 저 다른 나라 어떤 교회를 가면요, 교회만 오면은 교회에 열심히 사람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교회들이 다른 나라에 진짜로 많이 있다는 풍문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어떤 밥을 먹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에크페이라죠, 오늘 그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착살내려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악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거짓의 지식을 채워가지고 살아가려는 내 자신을 박살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율법 교사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한 방 얻어 먹은 겁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율법 교사라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교사라는 말, 선생님이라는 말은 존경의 위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향해서 내가 존경의 위치를 줄 수가 없어요. 물론 2000년 전에 이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듣지도 못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율법쟁이에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자네가 율법을 잘 알잖아, 자네가 율법의 교사잖아, 지금 자네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나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고 저 갈릴리 촌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색깔을 끼고 자네가 나한테 와서 올무를 걸리려고 하는데 자네가 잘 아는 그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던가, 이렇게 하면서 되치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일이 크게 벌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의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는가 이렇게 묻는 것은, 이 사람들은 율법쟁이 입장에서는 영생이란 법을 집행하는 자기들의 전매 특허요,
율법을 모르는 나사렛 출신 그대가 어찌 영생을 안다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영생은 어떤 것입니다? 플라톤의 말하면 불멸하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영생은 예수님을 믿어서 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 영생이 아닙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 영생을 갖습니다. 당신의 입장에서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나에게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함정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치기를 당한 이 율법쟁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핵심을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의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받자마자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예수님이 되치기를 합니다. 자네가 옳도다. 자네의 대답이 옳네. 그대로 가서 행하게나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알고 있으면 그렇게 행동할 일이지 왜 내게 물어보느냐 라는 반문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과 이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메시지, 2000년 전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많은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가진 씨앗은 땅속에 떨어져 썩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자네가 영생을 얻는 법을 알면 빨리 가서 그렇게 하고 살게나. 거기에 영생이 있는데 왜 내게 물어보는가? 완전 게임이 끝났습니다. 게임이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쟁이가 예수님을 올무를 걸려고 왔는데 올무를 걸지 못했습니다. 시험을 걸었는데 예수님이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물러서겠습니까?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마 자존심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권력과 법을 쥐고 있는 내가 저 갈릴리 풋내기에게 이렇게 물러설 수 없다는 그런 심보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말합니다.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이 누구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게 되면 이 글자를 추석을 하고 강해를 하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야기, 스토리, 서사, 내러티브로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캐릭터하고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이 배경의 형성을 우리는 알 때에만이 이걸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을 우리가 보면은 아주 나이스하고 예의 바르고 아주 겸손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나이스하고 험블하고 휴밀리티하고, 우리가 영어로 찬양을 들었으니까 제가 잠깐 썼습니다. 아주 예의 바른 그런 이야기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올무를 걸려고 왔는데 그 사람이 예의 차리면서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군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문이요 올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웃을 챙겨줘야 합니까?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의 이웃을 챙겨줘야 되는 겁니까? 이 율법 교사가 하는 이 우문을 알려고 하면 성경 공부를 좀 하면 됩니다. 1세기 때의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자기 이웃은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을 제외한 유대인들만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이나 유색인종이나 이 불구자들이나 그리고 성차별을 겪는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웃이 아니에요. 아리아 인종만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에게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말 속에는 당신이 내 이웃을 알 수 있단 말이요. 듣자 하니 당신이 오클로스들과
함께 다니며 먹고 마신다고 들었는데 그들이 내 이웃이란 말이요. 이런 반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클로스란 말을 썼습니다. 이 오클로스란 말은 정치적으로 배제되고 경제적으로 불평등해서 찌들어 살고 하루 한 끼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소외되어서 성전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클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군중이요, 민중이요, 민초라고 번역을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 오클로스라는 말이 여러분 마태복음에 50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38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41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20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22번 나옵니다. 계시록에 4번 나옵니다. 신약에만 175회가 나오는데 성경 공부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속에 오클로스는 다 컴퓨터의 삭제 버튼처럼 다 삭제해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웃이었던 오클로스에서 무관심했던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말이 왜 올무가 되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만일 그래 자네에게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이 이웃일세 이렇게 말하면 이 율법 교사가 지켜가는 그 계율을 범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위한 법입니다. 자기들만을 위한 법이, 자기 성전을 위한 자기 세력들만의 법입니다. 오늘 일제시대를 거치고 독재시대를 거치고 한국의 근대사를 거치면서 정말로 법이 어려운 대한민국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호하지를 못하고 자기들을 제 식구 감싸듯이 하는 법의 집행을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런 생활 속에 우리는 어떻게 진리의 등불을 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 강도 만난 사람이 있지 않은가?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은가? 사마리아인이 있지 않은가? 그 사람이 자네 이웃일세.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어겼다고 올무에 걸릴 수 있고, 두 번째로 이 율법 교사처럼 유대인들만이 이웃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온 철학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권력을 쫓고 권력에 타협하고 굴종하는 궁지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에게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17마일입니다. 25km입니다. 60리입니다. 거기 가는 험하고 이 모래 언덕, 듀운, 이 어르신 많아서 도둑놈들이 숨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많은 도둑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장을 보고 시장을 보고 좋은 물건을 사서 예루살렘으로 60리길을 내려다가 많은 사람이 돈을 잊고 그런 도적들을 만나서 강도를 만나서 정말 해를 보았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곳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다 빼앗기고 얻어 터져서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그냥 피해서 지나갔다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마침 사마리아 사람, 자네의 율법에 죄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게 웬일이야? 사람이 죽어가는구나. 그러면서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고 자기 당나귀에 태워 수막에 데려다 주면서 주인님 제가 머물러야 하는데 갈 길이 바빠 주님께 말씀을 드리니 여기에 돈을 받고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자네가 생각하기에 누가 이웃처럼 보이는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말려든 거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네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게나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 주가 아닙니다. 이웃에 대한 잘못된 개념, 그들의 폐쇄된 동질 집단 패거리 의식을 깨뜨리는 우레와 같고 천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고가 바꿔야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바뀌는 겁니다. 이 율법 교사에게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자네의 이웃이네. 이게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까?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전자에 놓으면서 별로 강조를 안 해요. 하나님을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면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웃의 사랑이라 이 신학 사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요 누가의 신학과 정신과 신앙과 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마음 다해 사랑하고 주일만 교회에 모여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신비주의를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역사 없는 도케티즘 신앙, 그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이단도 좋고 만몬도 좋고 무역사적 신앙관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어 가고 심지어 무속을 쫓는 자를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방어막을 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자기 나르시즘에 빠지면서 자기 삶을 망치고 자기 주의를 망치고 역사를 망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위의 성경을 비유로 푼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비유로 풀거나 알레고리칼하게 이제 성경의 역사 보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다는 것은 비유로 푸니까 예루살렘은 천당이요 여리고는 지옥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로 성경을 푸는 자들 악한 자들입니다. 사람의 지성을 무시하고 합리성을 무시하고 성경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겁니다. 목사는 잘못되게 형성된 여러분의 신앙의 의식과 신앙의 어떤 그것들을 깨뜨리는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오늘 누가가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 사마리아인 얘기를 왜 여기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누가는 평생 동안 바울을 도우면서 선교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 거대한 로마 여갑 아래 수많은 교회가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고 굳굳하게 서가는 교회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로마의 권력에 무너지고 이단에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스승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갔지만은 누가와 바울의 달랐던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독교의 깊은 사상을 강조했다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강조하고 교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치유하는 그런 것에 강력했다면, 누가는 하나님이 이루어지신 그 오리지널,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성도들이 자라고 사도행전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신앙이 자라는 그것을 누가는 보았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누가복음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나 인식이 바뀌지 않고는 회개도 없고 새로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로우려면 어제와는 달라야 됩니다. 오늘 예배가 새롭고 성령 충만하고 역동적인 은혜로 살려면 어제 받았던 은혜까지도 다 버려야 됩니다. 과학이 없는 신앙도 버려야 하고, 고통당하는 이웃과 역사를 외면한 기독교도 버려야 하고, 그리고 합리성이 없는 신앙도 탈출해야 합니다. 재미있는 상상력을 해봅니다. 여러분요, 레인과 제사장이 내려가는데 거기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처럼 어머 큰일 났네, 어머 큰일 났네, 빨리 119 전화해야지. 그때는 스마트폰이 안 나오고 전화가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러는데 사람들이 옆에 많았으면 레인과 제사장이 피해서 주랭랑을 갔을까요?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강도를 만나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강도 만난 자를 자기 당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갔던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생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묻습니다. 길가에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넣고 당나귀에 태우고 주막으로 갔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와 오늘 같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은 서론이에요. 잊어버려도 됩니다. 지금 이 결론에서 한 말씀을 나는 여러분들이 깊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예수님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눈이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지식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모든 말씀 속에 자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입니까? 보여준다고 다 보는 건 아닙니다. 들린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글자는 무엇입니까? 이 문맥은 무엇입니까?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벌판에 부는 바람 소리는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리는 아무나 들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예수님 얼굴을 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초점이 흐려졌고 인간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버린 이웃을 진정한 또 다른 나, 내 친구, 내 이웃, 하나님이 저를 보듬으라고 하는 그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